다가오고 2월 첫째 주일 복음 나눔 예배,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자와 은퇴자들을 위한 복음 나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갚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사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성령님을 통한 은혜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연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초부터 저희를 아버지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도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구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 지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약한 육신을 인하여서 수많은 죄악을 지으며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정결한 볼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님을 만났을 당시 아버지 첫사랑 첫미덕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열방 복음 선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세상에서 배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에 뜻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이곳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널리 주님의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부르마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 듣게 하시며 친히 임재하셔서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사모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목표하는데 조금도 불구함 없이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7편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오늘 시인은 밤에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우리가 밤중에도 잠이 안 온다든지 밤이 깊었는데도 우리가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내 심령으로 또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했다. 마음과 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마음으로 하는 심령으로, 영과 마음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골방이죠. 거기는 그냥 방만 홀로 들어가서 머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골방은 그냥 홀로 사람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밀한 곳에 골방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는 곳, 그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곳, 은밀하게 나눔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정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을 알고 싶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기쁨이 뭔지를 또 알고 싶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늘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주님과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고 앉았는데 마음이 멍멍하고 마음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맥혀있는 것 같고 시원치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시간에 자기 마음을 점검해요. 심령을 점검해요.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마음을 살피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의 뜻을 가로막고 그분의 마음을 못 느끼고 못 알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무엇을 죄악들을 허물을 약함을 허용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영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가장 잘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앞에 게이지판에 게이지를 순간순간 점검해요. 물 온도 게이지, 오일 게이지, 이러한 것, 속도 게이지, 이러한 모든 시스템의 게이지들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최선의 안전한 운전이 되도록 점검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 삶이 영적 이러한 영혼들이 점검하는 여러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 잠시 우리는 순간순간 멈춰서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대로 점검하는 그 삶을 점검한 상태로 우리가 그 점검이 되어졌으면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높은 차원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과 끊임없는 경외심 가운데에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영적 열심, 영적인 일에, 육신적인 일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부분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영적에 대한 경각심, 여러 가지의 경각심, 신실함, 정결함, 사랑, 순종, 은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이러한 영적 부분들이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영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과 경각심과 신실함과 정결함과 사랑과 순종과 은혜들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즉각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게이지에 경고가 떴는데도 무시하고 가버리면 사고는, 물 게이지에 물이 떨어졌다고 과열 게이지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가버리면 문제가, 빨리 딱 오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듯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뭐 해야 되느냐, 처리하는 방법이 회개라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신속한 회개가 필요하다. 신속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하고 늘 친밀해지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늘 어떤 생활에 젖어 있어요? 회개의 생활에 젖어 있어요. 자신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과 약함을 항상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악한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에 가졌던 육신의 이러한 것들이 더 즐겁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때문에 영향력으로 자꾸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은밀한 장소에 머무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 되느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밀하게 그분과의 회개의 은총을 잊고 정결함을 잊고 심령으로 깊은 교통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 없음과 굳은 마음을 속히 고백하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정직함, 이런 것으로 살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주님과 먼 내 열심, 내 열정, 내 꿈, 내 삶을 열심히 살았을 때가 많아.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늘 내 믿음의 부족함을,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뭘까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알면 알수록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아니까 뭐 한다고요? 그분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아니까 그분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인격적인 믿음. 그리고 때로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느냐? 너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진노를 받으니까, 매를 맞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자주 맞는다고? 너 고집대로, 회개치 않는 마음대로. 이게 로마서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외우고 성경을 외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금식하고 11조 잘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고집세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굳은 마음을 속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시간은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릴 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 장벽이 있으면 통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요. 꽉 막히면 돼요. 그런데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보다 훨씬 깊고 큰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촉매점.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이론을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같이 지내보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지내고 교통하면서 그분을 마음으로 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회개할 때 아버지의 기쁨이 확실히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 우리가 보인 반응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 자, 얼굴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는 것. 이걸 구약 시대에 뭘 하느냐?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에 보면 6장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그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에게 함께 하시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 얼굴을 돌린다. 주님 나를 외면치 마시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외면한다는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범죄했을 때. 그래서 다시 우리 영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시를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강력한 실체가 우리의 삶의 기초라고 말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첫째는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27절 강의를 했잖아요. 주의 음성 들음의 비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은혜보다는 더 강력한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것하고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주님이 함께 나와 지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삶에 지쳐서 어렵고 힘들어서 홀로 기도원을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홀로 깊은 기도원의 산속에 기도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주님 아시죠? 주님 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것도 다 아시죠? 주님이 그때 뭐라?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너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 다 잘 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내가 너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알지. 네 모든 것 알지.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누구 앞에 서봐야 아느냐? 사람들 앞에 서면 몰라요. 왜? 자꾸 비교하니까. 이보다 낫다, 누가 비교하니까. 인간적인 스펙을 가지고. 그러나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정결하신 그분 앞에 딱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연약함이 드러나.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나라가 위기에 풍전등과 같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내가 주님을 배웠으며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마음이 부정하다. 이 부정한 인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며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돼? 직사에 죽는 거예요. 탄식하며 회개할 때 하늘에서 쏜 화재 핀 숯불을 갖다가 자기 입에 대면서 내가 너를 정결케 해야겠다. 음성이 들어왔어요.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갔고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사명 받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회개가 무슨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 줘요.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할고 주님 제가 짓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 같은 거 쓰십시오.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는 게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에게도 아니고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의 꿈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무게는 뭘로 재야 되느냐? 정결함에 거룩함에 있어. 얼마나 스펙을 가졌냐도 아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도 아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도 아니, 얼마나 주의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많이 했느냐도 아니, 너가 얼마나 하나님 닮아 거룩함. 왜?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뭐 하는 일이라고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 주님, 내 마음을, 내 영을, 정직한 영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왜? 죄를 지면 이 영이 떠나가 버리거든요. 영적인 일이 생각이 안 나거든. 죄를 지면 마음이 더러워져서 보이는 것이 없거든. 다윗은 경험했잖아. 영적으로 죄를 짓고 영적인 문제가 막히면요, 숨을 못 쉬어. 죽을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고, 사역을 해도 왜 하는 줄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준비함.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 누가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 주님이 한때 손에 붙들려 내 인생 한번 쓰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최고장이 아니겠어요? 최고로 멋지게 하는 삶이겠어요? 멋지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주님이 안 쓰면 우리는 누가 낫을까요? 내 자신이 쓰거나 내 자신이 종교적으로 마음대로 쓰거나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고 마귀 도구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의 병기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죄에게 주지 말고 성령에게 예수에게 너의 모든 것을 주어서 의의 병기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쓰려면 뭐한 사람을 쓸까요? 준비된 사람만 써요. 준비 안 하면 안 써요. 갑자기 주님 나 써주세요. 내가 이 하려. 안 돼요. 너 준비가 안 돼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시켰어요? 80년. 40년은 애굽의 왕자의 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는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쓰셨어요.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생각해요.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신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실 때 쓰신다는 거예요. 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못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릇인데 어떻습니까? 지저분하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그릇처럼 더럽다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보실 때는 이보다 더 더럽다. 사람은 외모밖에 안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과 심령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요. 도둑놈들이 물건 훔쳐가지고 야 양심적으로 갈라놓자. 그러면 도둑놈의 양심이 무슨 양심이에요?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더러운 양심.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복음의 피로, 복음으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는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이 되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진다. 더러운 그릇 종교인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인들을 보실 때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광을 쳤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쳐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이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발 씻습니다. 정결하게. 왜? 그게 정결법이에요. 율법의 정결법이에요. 그거는 잘하는데 속은 그거보다 더 더럽다.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하면 그저 자동으로 깨끗해진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다가 뒤로 나와버리면 그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온갖 탐욕과 탐심과 더러움이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그러므로 사람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는 더러운 옷과 더러운 옷을 어떤 옷이 더럽다고요? 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운 옷을 월견, 에드라는 단어인데 월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는 월견 기간을 의미하며 그 월견 기간에 사용되는 헝겊 그것을 성경에서는 더럽다고 합니다. 이걸 깨끗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정결하면 더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예레미야는 다 더럽다.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갚는다. 하나님 수없이 부패한 것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려?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 다윗처럼 내 영과 내 마음과 혼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느끼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정결하여 깨끗하여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속한 회개 도구를 사용하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뭐를 사용한다고요? 환경.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재산보다도, 물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돈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뺏어버리고 사업도 뺏어버리고 명예도 뺏어버리고 그 좋아하던 즐거워하던 친구들도 다 뺏어버리고 그 좋아하던 스포츠도 다 뺏어버리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원한다. 나를.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환경의 불을 통해서 이것을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연단의 불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세상적인 더러운 것에 내로에 세상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이런 불에다가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순금같게 정결한 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에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불도 있어요? 말씀의 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만날 봐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쌘 것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져요. 주여, 오늘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환경의 불을 주시는데 정직하게 재산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재정을 맡겼는데 잘 관리를 안 하면 재정부터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걸 내가 도둑질했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관리를 안 했구나.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11조는 이 전 재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10의 1만 드렸다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청지기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준 돈을 불이하는데 자기 정력이나 세상적인 나쁜 일에 자꾸 연루되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 가져가 버려. 뺏어가. 그래서 우리는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말씀으로. 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를 안다고?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뭐를? 뜻을 판단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놔두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 진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옷은 더러우면 물로 씻듯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주님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는 깨끗하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마음으로 깨끗해 순종하라.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안 깨끗해져. 말씀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돼. 자,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것만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환경의 불. 하나는 뭐예요? 말씀의 불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뭘로? 예수 피로.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빛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살면 사귐이 있고 주님과 교제가 있으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뭐로만 깨끗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뭐로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믿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성령으로만 깨끗하게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피뿐만 아니라 뭐가 와야 깨끗하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불이 와야, 말씀의 불이 와야, 환경의 불로 우리를 연단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연단, 이거는 방법이요. 연단.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매일 여러분이 듣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선교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욥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뭐한 자는 뭐 한다고? 어떤 사람이 힘을 얻어?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깨끗한 사람.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면,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요. 팔복 중에 복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뭐한다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뭐하며?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속한 회개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면 내가 주님 앞에 머물 때 내 죄악을 알며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진노하시고 화를 내는지 깨닫고 환경에 불과 말씀에 불과 성령에 불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저들이 되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를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시 금주 선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4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공군교육사 진중 세례식을 하러 왔습니다. 모처럼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갔나 진주노의 원로 목사들만 갔어요. 목사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써주시니 세례식에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일 월요일 사역입니다. 사역 이사 두 군데 회사 성일의 댁과 참들의 회사에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보훈병원 설교와 칠암교회 또 사역이 함께 있게 되겠습니다. 2월 7일 수요일에는 진주노의 원로 목사님들 원로 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명절 가족 예배, 이제 미국에 있는 애들, 제주도에 있는 애들, 거창에 있는 애들, 이제 줌으로 가족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동안에는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나 전체 이렇게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좀 쉼을 가진 명절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